오늘 본문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시몬과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또 한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베다니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붓습니다. 이날은 6월절 엿새 전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못마땅히 여기며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가룟 유다의 속내를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 두 복음서의 내용이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300데나리온이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사람들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노동자 1년 임금으로 환산한다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온전한 헌신이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념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묻습니다. 내가 나에게 부은 향유는 무엇이냐? 지금 어떤 향유를 내게 붓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내게 비싼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300데나리온보다도 비싼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나에게 그냥 내어주신 그분의 몸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쥐고 있는 돈,
재산, 집, 차, 폐물, 부동산이 향유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통한 거룩한 향유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기를 꺼려합니다. 계산이 밝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현재에 대한 계산, 미래에 대한 계산. 그런 계산들이 때로 쥐고 있는 것을 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환경, 불투명한 미래가 나를 볼모로 끌어들여서 요동하는 자기 계산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결실을 보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 신앙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아름답게 기념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향유 사건은 6월절이 시작되는 이틀 전에 있었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향유가 돼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에서 낭자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욕설을 받으시며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비방과 험악한 소리 앞에 지도자의 리더십을 잃은 빌라도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므로 죄 많은 여인과 마리아의 향유를 본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을 위해 여인들을 통해 예비하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슴 저려오는 슬픈 고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였느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살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각양좋은 사와 퍼펙트한 선물이 위로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향유는 고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현실과 환경에 치우쳐 때로 주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정한 것까지도 까먹습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과 생애의 목표까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에 붙잡힐 때도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당연한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다면 그 대가 지불에 대한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한 것이 돌아오지 않냐면 대가 지불한 것에 대한 원칙,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기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테이크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으면 심은 것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살아난 자여, 너는 지금 나에게 무슨 향유를 붓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비싼 향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살아는 자녀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령까지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삶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리스도 영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몸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께서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것입니까? 받는 자의 것입니까? 받는 자의 것이죠.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 영혼과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잠시 어둠의 세력에게 속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말을 함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 주신 강한 말씀을 통한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무슨 향유를 붓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향유를 갖고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향유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샘처럼 솟아난 것이 그분께서 갖고 계신 향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모든 세계를 덮을 수 있는 향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향유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향유가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계신 향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향유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갖고 계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향유의 내용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보석과 같은 것이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향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향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향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곳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 덕 있는 말, 하나님의 권세, 영권이 나타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강력한 오소리티, 하나님의 영권 권위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영권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값진 향유를 공급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받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으면 그 시련과 고난이 줄어듭니다. 그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또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도 변하지 않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깨달았는데 액션이 안 돼요. 도이시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유 붙이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유가, 아가페의 향유가 내게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분께 향유를 부으면 향유 냄새가 진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그 향유 냄새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맡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유가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가 향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게 향유입니다. 벌써 그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임재하도록 돕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평소 자기가 드렸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누가 동원되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수많은 천군 전사들이 임지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 처소.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산제사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거룩한 예배를 통한 향유가 내게 부어집니다. 또 기도가 향유입니다. 기도를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그리스도의 부어주신 향유가 내게 진동하는 것을 봅니다. 또 전도가 향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때 그에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유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어주신 향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향유로 우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그 향유 옥합을 갖고 깨트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믿습니까?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뒤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쓴 향유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 번씩 찬송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저하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하더라고요. 성령은 동일하다. 저 혼자 부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찬송가 211장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찬송가 211장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향유, 또 내가 하나님께 부은 그 향유를 생각하면서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향유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사랑의 주 예수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예수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예수님께 인생의 왕원이 깊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예수님께 아멘. 어떻게 하면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까지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선 죄 많은 그 여인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보물과 같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붓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향유 냄새가 극히 나의 내면 속에서 또 내 삶 밖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형제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어떤 그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마음속에서 풀컥풀컥 하는데 아마 그 열매가 제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형제는, 그런 자매는 그래도 성숙한 자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정말 그 아름답게 송이송이 아름답게 맺힌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많은 과일 나무들의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고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왔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맺혀진 열매는 어떻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의 세계는 누군가 그 열매를 따지 않냐면 그 열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 결코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열매로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한 번 맺혀준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아름답게 조금씩 맺혀져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열매가 어떤 것이고 그 열매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작기 때문에 흔들리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느 형제, 어느 자매 보면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안에 있는지, 자매 안에 있는지, 성령께서 계신지 분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엉망해요. 우리는 그것을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핑계를 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진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질이. 근데 열매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하거나 열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각 사람에게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런 모난 성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모난 성품들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쑥불쑥 나와서 자기 내면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사단의 역사이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중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왜 못 막습니까? 그는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를 했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까지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울 서신서에 보면 겨자씨 같은 믿음은 바로 성령이 들어올 때부터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라지 않는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까? 환경에 전가시키겠습니까?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까?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그런 성령의 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크고 아름답게 맺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시느니라.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어렵죠? 그래야 안 그래요? 쉽습니까? 어렵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너무너무 대가 지불해야 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언어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너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팍팍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렇죠? 정말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님은 결코 허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기 때문에 큰 시험 주면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 갖다 주면 풀지 못하거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이 푸는 시험 문제를 갖다 준다면 그 학생이 풀겠습니까? 못 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은 미국에서 우리 한 번씩 부산에 미 해군 배들이 정박하면 많은 미군들이 특별히 이 부산 해운대, 이 센텀 시티에 많이 백스코도 있고 그러니까 또 쇼핑하러 오고 또 관광차 그분들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늘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뭐 습관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세 그룹의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그룹의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한 미군이 뷰티풀 하는 바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느 사람에는 그냥 패스단을 만난 것이 너무 축복이다. 어떻게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이 한국에서 내가 만날 수 있었습니까? 흑인 병사의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그 기쁨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스타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가 내게 임했겠느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의 내면 속에 이미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깨끗이 청소된 것 같아요. 내 내면이. 영혼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전도할 때 말문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입을 열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가 좀 쉽지 않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향기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만 이전에 감사했던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하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거울 보고 한 번씩 웃긴 하죠. 거울, 자기 얼굴이 좀 펴 있지 않으면 거울 봐도 여러분 속상하죠? 싫죠? 내 얼굴이 왜 이래? 화장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본질은 내면이 웃질 않으니까 내면에 성령의 기쁨이 없는데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화장을 안 해도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화장을 안 해도 그 내면에 성령께서 성형수술을 해주신 그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때로는 성형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또 효과적인 사회생활하기 그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는 주님은 너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성형을 좀 해라. 그럼 내 얼굴이 달라진다. 제가 한 번씩 외국 사람들에게 한 번씩 한국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은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거울을 보질 못하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웃음은 제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그날 저녁서부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날 저녁서부터 제 집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구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날 저녁서부터 제가 성경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82년이니까 한 33년 정도 됐군요. 횟수로는 34년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 얼굴을 막 펴주시다. 이 주름살을 자꾸만 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부어지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큐티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함께 큐티를 드릴 때 각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 모여서 하는 큐티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됩니까? 저는 큐티를 30여 년 동안 했는데 작년서부터 그런 큐티의 깊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요즘에 큐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이 그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 습관이 뭐냐면 암송한 거 복습하는 것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 외국인들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 암송 복습하는 것으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암송하고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더 성경 암송. 왜냐하면 성경 암송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유가 내게 부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말씀이 향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까? 그리스도는 자백하는 죄와 회개를 기뻐하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자백을 해야 합니다. 죄가 너무 쌓였으면 믿음으로 자백하는 것,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백과 회개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향유인 것입니다. 한 번씩 마음의 근심과 염려, 불안, 두려움이 쌓인 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 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간증을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평안이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손이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의 손은 예수님 손이다. 나의 손은 예수님 손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으로 사용하신다. 나의 손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손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은밀히 섬기는 손이다. 내 손은 찬양하는 손이다. 내 손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야. 뭐 기도해도 별로 응답받는 것 없어. 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항상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데 무슨 예수님 손이야. 여러분, 어떤 분이, 외국인이,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날 수 있는 것은 가벼운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다. 천사가 날 수 있는 것은 가벼운 날개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마귀는 너무 무거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날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나 스스로 천국도 만들 수 있고, 나 스스로 성령의 날개를 펴고 날면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향유할 수 있지만, 너무 그 죄가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처럼 방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림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들고 가시잖아요.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죠. 너희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맡아서 내가 짐이 없는 가운데 가볍게 인생을 향유하며 날개를 펴고 살게 하리라. 제가 풀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보혈을 부어주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에 초점을 맞춤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향유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통해 거룩한 향기를 부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